사망의 법의 충돌과 믿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을 전공하려는 것이지요. 왜 이들이 법을 전공하려고 할까요?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꿈과 포부가 있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이나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누구나 공평하게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것을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그러면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올바른 법의 지평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또 그 법이 가진 힘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법의 힘이 곧 권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으려고 이 법 공부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을 전공한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들이 서로 간에 충돌이 참 치열합니다. 퇴직하고 이 정치판으로 가서 각자의 그 진영에 포진해 있으면서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진영 간 싸움이 지금 불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배운 그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서 자신들의 진영에 옳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과 법의 충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는 이 법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되지요. 이성과 양심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자연법이라는 게 있고, 또 천문의 원리를 다루는 또 자연법 안에 있는 천문학이라는 그런 또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은 하나의 법칙이나 또 법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원리로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어떤 원리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도 대단히 규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과학이 나오고 여기에서 학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리와 원칙이 동일한 실험으로 증명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과학이 되는 것이죠.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악을 막고 죄를 제지하기 위한 이런 실행법들이 있습니다.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공법과 사법에 속하는 많은 법률들이 또 실행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도 법칙이 존재합니다. 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률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으로 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형벌의 대가로 그 형벌로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고 법의 울타리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상 모든 사람은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유전이라는 말은 전가라는 말인데 부모의 죄가 유전적으로 후손에게 전가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전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용어이고 전가라는 말은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런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죄의 경량성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니 부모의 죄가 왜 자식에게 전가가 되느냐? 불공평하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하나의 경량성을 발견하게 돼요.
자석을 갖다 대면은 철이 그 자석에게 붙는 거, 그게 하나의 법칙이고 경향성이잖아요. 물건을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지죠. 중력에 의해서. 이게 하나의 법률, 법칙, 원리, 또 하나의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경향성은 뭐냐면 항상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성향, 올바르고 좋은 것,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이것보다는 나쁜 것 추구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성향, 그런 경향성,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것은 늦게 배우고 나쁜 것은 빨리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나쁜 것은 욕 이런 거는 금방 배워요. 학교 가서 욕 배우는 거 그냥 쉽게 배우고 나쁜 것도 그냥 쉽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우리 부모들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죄가 중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고, 우리의 신학은 이것을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눈만 뜨면 사람은 죄를 짓는다, 입만 벌리면 죄를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입만 벌리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좀 그룩하게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우리가 남을 얼마나 비하를 많이 합니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저떻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과 정죄를 많이 합니까? 마음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는 연기와 같습니다. 어느 때는 손에서 미끄러지는 미꾸라지와 같습니다. 그 탐욕이 얼마나 유치하고 비열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이러한 죄의 굴레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 탐욕, 욕심을 품는 그것 자체가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해야만 그게 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탐욕, 그것 자체로 죄로 이렇게 규정을 딱 주는 율법이, 법이 딱 그건 죄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죄의 굴레에 놓여 있습니다. 죄의 사슬이 인간을 칭칭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죄를 당하여서 형벌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은 힘이고 원리이고 깨트릴 수 없는 강력한 굴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죄와 사망의 그 법의 그 굴레에 딱 갇혀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어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향에 이끌려서 여러분 남의 물건 그 썰이하면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수원 같은 데 있는데 친구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가수원 썰이 하잖아요. 남의 가수원에 들어가가지고 감도 따고 배도 따고 그러면 보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별미와 같다고 자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할 때 죄인 줄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련히 그냥 친구들 모여가지고 동네 형님 동생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마늘 빼먹고 또 마늘 빼가지고 군밥 해먹고 하는 이런 거, 남의 물건 이렇게 슬쩍 하는 이런 거 죄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뭐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죄구나. 그런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굴레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하나의 원리요, 법칙이요, 법률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죄가 이끄는 형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뭡니까? 삭설 지불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형벌을 받아야 되고 대가를 지불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뭡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누리고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누리고 남의 나쁘게 해서 안 좋게 해서 탈취한 그런 재물 그걸 누리고 즐거워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중죄를 당하고 그게 상응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주는 법률이 주는 형벌이 주는 우리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탁 단절되고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는 유기라고 그럽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말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혜택이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희망 없이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법률로 원리로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만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법의 힘과 원리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것과 반대되는 한 법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반대되는 한 법이 있다고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소망이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법을 깨뜨릴 수 있고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과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이 다른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려면 그 법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더 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법의 충돌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구해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강하고 크기 때문에 그 법의 굴레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칭칭 감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 굴레에서 우리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걸 깨뜨릴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사망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과 딱 충돌을 해가지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생명의 법이, 은혜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이것을 깨뜨려서 이겨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빼낸다는 거예요.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 두 법의 충돌은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리 사람의 죄를 근거로 해서 사망의 줄로 우리를 올가맨다 하더라도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왜? 힘이 강하기 때문이죠. 어느 게 더 힘이 강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힘이 더 강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더 강할까요?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강하다.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 사항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빚을 졌는데, 죄를 지어서 빚을 졌지 않습니까? 그 빚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파산이 되었어요. 파산이 됐는데 빚을 못 갚아서 파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회생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딱 갚아줘야 되잖아요. 지금 파산하신 사람들
좀 이따가 이렇게 회생시켜 주는 걸 어떻게 회생시켜 줍니까? 국가에서 그 빚을 다 탕감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딱 레벨로 나눠 가지고 이 사람은 회생시켜도 되겠네 그런 판단이 들 때에 국가에서 그 사람을 신용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생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파산이 되면 빚을 져서 파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빚을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러면은 정죄함을 받지 않느냐?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누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속죄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서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법의 충돌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이 저 법보다 강하기 때문에 무력을 행사해서 눌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심으로 어렵게 되셨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그리하여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심으로 의로움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겨서 정죄당한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원리가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사람을 그 굴레에서 구출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삭슬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그렇게 희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삶, 의로운 삶을 1.1획도 어김없이 다 지켜 행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하라, 어렵게 살아라 하는 그 모든 요구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 행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이루으신 그 의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의 아들이 로마의 이 마피아의 빚을 지고 가입했습니다. 그 대가로 나쁜 짓을 행한 것을 부모가 알고는 아들을 빼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마피아에 진 모든 빚을 다 갚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빚을 갚았겠지요. 부모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아들을 그곳에서 빼내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빚을 갚아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도 내 것이 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는데 그 죄 사함이 바로 누구 것이 되느냐? 내게 된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예수 안에 있는 거다. 비가 올 때 단단한 집 안에 있는데 안전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자랄 때 안전합니다.
엄마의 품은 따뜻하고 평안합니다. 엄마의 품 밖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게 평안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애굽의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온 이집트에는 막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자기 장자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신이 온 이집트를 덮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받아서 그걸 사람이 출입하는 그 문지방, 출입을 하면은 그 문지방에다가 피를 다 발라라. 바르면 그 피 때문에 죽음의 신이 딱 우리 사람 사는데 내려왔지만은 그 피 때문에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6월절에는 6월은 뛰어넘다 이 말이거든요. 패스오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뛰어넘고 어디 집에 가느냐? 이집트 자손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넘고 왜? 피가 있으니까. 그 짐승의 피가 있으니까 그 피 때문에 뛰어넘고 애굽의 이집트의 자손의 집으로 가서 장자를 죽인 것입니다. 죽음의 신이 문지방에 처려져 있던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그 당시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안전했습니다. 만약에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솥에 삶아서 이어서 선채로 떠날 채비를 하면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문지방에 칠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짐승의 피, 그 양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예표요, 바로 표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 이루어야 할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둘이 하나가 되는 힘이 있습니다. 신뢰의 힘이지요. 이것은 인간관계와 우리 사회를 가장 건강하게 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신뢰할 때 아름다움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못 믿으면, 우리 김재웅 집사님이 담임 목사를 못 믿으면, 제가 집사님을 못 믿으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 세워지겠습니까? 교회 안 세워집니다. 분비박산입니다. 박살납니다. 그렇잖아요. 김재훈 집사님이 시험을 받아갖고 목사님 한마디 한 그 말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 당교회 갈까? 그러면 교회 박살납니다. 그죠? 목사님 뭐라 해도 목사님이 그냥 그 깊은 뜻에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잘 되라고 하신 이야기고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나무라신 것이지 나를 그냥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뭡니까?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부모가 엄마가 뭐라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라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깨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이 한 마음으로 공공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둘이 뜻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생각하는 것하고 추구하는 것과 생각한 것을 이루는 방식이 비슷하고 목적이 같다면 이것과 비교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마음이 딱 합하여서 한 마음이 딱 돼가지고, 그죠? 생각하는 것도 같고 일하는 방식도 같고 추구하는 게 같고 모든 게 같아가지고 교회를 딱 세워 나갈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변에서 볼 때 얼마나 그걸 아름다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과 사람도 이렇게 신뢰가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그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신뢰할 때 여기에서 공공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공의 선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신뢰에서 생기는 게 바로 공공의 선입니다. 서로를 믿지 않는 불신의 사회는 결코 이 공공의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는 어두워지고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이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합은 마음의 연합, 생각의 같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주님과의 연합은 바로 존재론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이 성령의 띠로 딱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은 사랑을 또 동반합니다. 내가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 믿으면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인격하고 나의 인격이 성령의 띠로, 성령의 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줄로 묶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그런 존재의 상태이지만은 이것은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이 돼요.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지만은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는 영구적이고 영원합니다. 결코 그 관계는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 내 안에 생기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내 인간적인 의지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의지가 포함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나에게 딱 주시고 외부에서 나에게 딱 들어온 것이 나에게 장착되어질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의 의지를 작동하고 그 믿음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모든 것을 작동시켜서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에는 가장된 것이나 기만하는 것이나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닌 믿음의 이 요소에서 이런 속이는 것, 가장된 것, 기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더라도 외적인 능력에 집중된 그런 일시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기만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능력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그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령은 그 믿음으로 그 사람 안에서 천천히 신압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코 뭡니까? 정죄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인내를 생산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모든 게 하는 게 다 잘 된다. 처음에는 잘 됩니다. 하나님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실 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때가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유산을 물려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뭐가 역사합니까?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게 해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망이 막 솟구쳐 오르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마음이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믿음은 역사하여 믿는 자들이 인내하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의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사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내가 믿을 때, 강하게 믿을 때, 믿어질 때 그 사람은 인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의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주님과 연합을 하게 해줍니다. 그 믿음은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인격 아닌 인격의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며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